계속 뭔가를 더 하시기를 원하셔서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좀 다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엘러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우리 학생들이 성경 가져왔으면은 Genesis chapter 6 verse 5 to 8. 그리고 또 혹시 이 리시버가 필요한 학생들 앉아 있으면 손 들어 봐줘요. 지금 그리고 학생 저쪽으로 모두 가도록. 네, 학생들 왔으면은 이쪽에도 리시버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면은 리시버. Anybody you need a receiver, then I will provide you. Raise your hand. 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처음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가득 찼습니다.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악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고 뜻이었지, 사람이 멸망을 얻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에게 접근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인 자유의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자유의지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셨다면은, 어떤 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도록 지으셨다면은 범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건 기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면은 거역할 수 있는 의지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선과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항상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을, 그 첫 번째 열매가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일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거, 한 번 돌로 쳐서 죽었겠습니까? 형의 돌에 맞아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형님 나 살려줘요 하는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이후 인간 세상에는 비이성적인 폭력, 탐욕이 자리 잡게 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5대 손이었어요.
그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단 말이죠. 그럼 그냥 죽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인도 죽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표를 줘서 살렸는데 가인을 위하여서 가인을 누가 죽이면은 7갑절이나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누가 나에게 원수 같거나 나를 건드리면은 77배나 벌을 받을 줄 알으라고. 자기 마음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함과 더불어서 언제나 그림자가 빛에 따라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따라왔어요. 두려울수록 더 포악하게 되고 두려우니까 원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다 죽이려다 보니까 더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과거의 군주들은 발을 제대로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음식마다 의심해야 됐고 마시는 잔마다 의심을 해야 됐습니다.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군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암살이었습니다.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그만큼 자기가 더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세상을 보셨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찬 세계였는데 이제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탄식과 근심을 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제도 제가 어떤 분이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식이 태어날 때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들이 가지는 마음은 기쁨 아닙니까? 수고하고 애써도 기쁨으로 그 자식 기르고요.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기쁨이나 보람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탄식과 근심을 안겨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연결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짓기는 했지만 내가 만들기는 했지만은 범죄하고 그 멸망하도록 내두라고 볼 거 없다고 관심 가질 거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를 못하셨어요. 연결된 끈을 끊으실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8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연결시키고 계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렇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연결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연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책임입니다. 먼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대형 수술을 계획하십니다. 몸속에 암이 있는데 퍼져가는데 죽어가는데 그 종양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종양이 너무 커서 보통 수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하고 화가 나서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악을 없애기 위해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허물어야 합니다. 허물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고고학자들이 언덕마다 다 파헤쳐놨어요. 그 중에 무기또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한 50m 정도 높이에 그런 크지 않은 평지의 언덕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파들어가면서 예수님 나시기 2000년 전에 문명까지 다 층층으로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구간도 그 안에 있어요. 땅속에 묻혔어요. 군웅들이 활거할 때에 이쪽 부족이 와서 그 언덕 위에 성체를 쌓고 사는 부족을 침략하고 점령을 하면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다가 자기네들의 건축을 했습니다. 그걸 또 다른 부족이 와서 또 침범해 쓰기면 또 다 무너뜨려 버리고 또 자기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직으로 이 언덕을 파서 내려가 보니까 층층이 4000년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는 허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실 수밖에 없었어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파서 엎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 입에다가 내 말을 줄 것이다. 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세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의 증언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과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너뜨린 다음에 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말. 예레미야의 예언은 심판의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시 70년 후에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소망의 예언도 있습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한 번도 한시도 손을 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절망적인 말씀이 쭉 있다가 마지막 6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8절에
간단하게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죽어갈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판이 먼저 오고 나중에 은혜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베풀으셨는데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아무 효력과 효과가 없어서 마지막에 멸망시키기로 했다. 이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땅 위에 호흡하는 자들을 다 없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가 우연하게 지나치는 것,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검은 구름이 바람에 밀려나고 햇볕이 비추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곁으로 물러나고 은혜가 전면으로 나옵니다. 심판이 은혜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역사가 아닙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심판마저도 은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세우기 위하여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허무는 목적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 악은 있고 율법의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순서가 은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게 해야 되겠다면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면서 신약에와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율법은 폐기 처분된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어둠으로 채워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마저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데 선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보니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인카네이트 되신 그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그러나 하는 한 조그만 단어 하나가요,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 멸망하고 죽고 끝나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위대한 반전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탄과 근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hen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hen입니다. 이 hen이라는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favor. 내가 favor를 준다. 왜요? 그냥 주고 싶어서. 이 단어는 한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inclination. 왜 그렇게 그 사람만 좋아하세요? 왜 그 사람한테만 기울어지세요? 내가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매력, attractiveness, 아름다움, beauty, 황홀함, charm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사랑하신, 그에게 기울어 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어른이 위에 서서 쳐다보면서 아래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이 누가 있어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면은 그 아이가 넘어져서 아파서 울 때에 그 아이 옆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페이버하시고 인클라인해서 기울으시고 그 아이에게 그냥 매력을 느끼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 손녀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종이에 써놓은 글자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온 전 존재가 쏟아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hen이라는 단어는 은혜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역사와 행위에서 사용될 때에는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데 사용됐습니다. 그 약한 자가 자기의 약함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고, 사회 환경 때문에, 국가적인 환경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에 강한 자가 와서 자발적으로 달려와서 그를 도와주는 그 행위가 바로 은혜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무릎 하나를 꿇고 스쿱 다운 해가지고 쳐다보면서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든다면은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룻이 와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저 룻에게 너희들이 떠온 물을 좀 마시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밥을 먹을 때 구워가지고 온 곡식을 좀 같이 먹게 해라.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년들에게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좀 곡식 단에서 한 주먹씩 뽑아서 흘려라. 그냥 흘려라. 그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때 이 은혜가 헨이라는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과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죄악 가운데서 숨도 쉴 수 없을 때, 마치 먼지가 가득한 방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노아에게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귀가 기울어졌습니다.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손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와중에 노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그런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undeserved grace, 온전하신 은혜였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신실하게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나간다면은 1년 52주간 중에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묵상하고 받을 수 있는 복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던 어두운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이 고난 주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메마른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으로 마치 버림받은 감정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초청받은 그런 감정으로 이 고난 주간에 단순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슬퍼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 하는 대반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대반전이 이 주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